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적인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의 거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들 속에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발견하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위선적인 요소가 더덕더덕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됩니다. 내용은 없고 그저 요란한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형식과 외식이 습관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 양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위선적인 신앙을 거울 삼아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선적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혹 이런 위선적인 요소들이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끄시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선적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권위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뭐라고요? 권위를 주장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신의 어떤 영광으로 바꾸어버리는,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해석하고 가르쳐진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직임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의 대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자신의 아성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율법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측면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또 613개의 규례를 만들고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거기다가 자신들이 더 많은 규례와 조항들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강요하고, 때로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나의 아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탈바꿈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윗선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는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의 자리, 주어진 권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사, 장로, 주어진 권위입니다.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주어진 권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 주어진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히려 탈바꿈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윗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권위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위 때문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권위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주어진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획득된 권위는 자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획득된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존경심을 표합니다. 획득된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따르기를 자청합니다. 획득된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도대체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누구죠? 와, 예, 방금 링컨도 나오고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 해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한 시골에 땅콩을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관학교에 가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고 약 5년 정도 장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되는데요. 그 주지사를 거쳐서 1977년 1월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 이 지미 카터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일어날 때마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계속 그냥 잘못된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임기 내내 그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낙인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로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주어진 권위인데 주어진 권위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만 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획득된 권위입니다. 지미 카터가 그렇게 어쩌면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무능력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들에 뛰어든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주지 또는 동물들의 서식처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의 하나입니다. 지미 카트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난하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페인트통을 들고 그렇게 세계 어디든 달려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헤비타트 운동 안에 JCWP라고 하는 약자가 있는데 지미 카트 워크 프로젝트, 지미 카트에 집 지어주는 운동 계획이라고 하는 이 헤비타트 안에 이런 사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2002년도에 이 지미 카트가 한국에 와서 전국의 6개 지역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데 174세대의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만 9,000명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4년에 북한 핵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때 지미 카트가 스스럼치 않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핵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세계가 그를 존경합니다. 세계가 그를 따르고 싶어합니다. 세계가 그분 앞에서 스스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주어진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획득된 권위인 것입니다. 가치를 붙들고 의미를 붙들고 정말 가치 있는 일들에 내 인생을 던지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 스스로 획득되어진 권위가 주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 앞에서는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고 군림하는 자세로 나가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은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에 만족하지 말고 획득된 권위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 위선적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일치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있고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구조적으로 전혀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자녀들 앞에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때는 이렇게 해주려고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게 돼서 좀 어렵게 됐다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솔직하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체면 때문에, 내 권위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잊었겠지,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와가지고는 엄마, 나 얘처럼 어릴 때 엄마 아빠 그런 얘기 나한테 했는데 그때 안 지킨 거 알아? 여러분, 부모들은 잊고 있어도 자녀들은 그게요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 권위, 지도자들의 참 권위는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누가 참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묵묵히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 말없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않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신앙은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10분 봉사하고 나서 나 봉사했다고 소문내는데 1시간 쓰는 사람, 이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말은 조리 있게 참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언론들을 할 때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그 시간에 헌신하는 자리에는 쏙 빠져버리는 사람,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고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은 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러면 아멘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서 눈물을 좀 싹 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걸 사용을 왜 못하겠어요? 이 강단에서 1, 2년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과 삶은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당신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강단에서 계속 살라고. 목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집 아내거든요. 사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강단에서 계속 살라고. 여러분이 지금 눈에 힘을 빡 주고 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양실에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좌우명을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걸 한 번씩 보고 다시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강단에서의 설교보다 삶의 설교가 더 강한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설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다 쏟아 놓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삶의 설교는 여러분이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설교입니다. 더 설득력 있고 감동 있는 설교는 강단의 설교가 아니고 삶의 설교이기에 목회자로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행일치가 잘 안 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만 옆에 없으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매 잔소리를 합니다. 퇴근하면 다른 데 빠지지 말고 집에 바로 오라고. 혹 직장에서 회식하면 괜히 같은 방향이라고 여직원 태우고 그렇게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이 아니 당신은 남편을 못 믿고 그러면서 되려 그냥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남편을 못 믿는 의심하는 아내라고 그냥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남편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미스김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같은 방향이니까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하고 약속했던 거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미스김을 태워서 또 집에 바래다 줍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기분 좋게 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지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쪽으로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밑에 구석에 어제 미스 김의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딴청을 부리면서 그 구두를 아내 몰래 살짝 끄집어내서 재빠르게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밑을 보면서 여보, 내 구두 한 짝 못 봤어? 내 구두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 구두 어디 갔어? 오늘 외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산 구두 중에 가장 비싼 구두를 진짜 큰 맘 먹고 백화점 가서 어제 샀는데 구두 한 짝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은행 일치가 안 되면 애꿎은 아내 구두만 날려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가지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녀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권위를 주장한다. 획득된 권위는 아랑곳 없고 주어진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게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위선적인 신앙인은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사람이 좀 봐주지 않나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6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한두 가지만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5절이죠.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를 넓게, 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게 뭐죠?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요만한 조그만한 이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어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또 팔에 이렇게 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서 외출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면 아버지의 이마에도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가운데 있는 그게 경문입니다. 그 속에,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어두는 거죠. 그 아들 이 이마 앞에도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그게 경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지금 이 팔에도 경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정해져 있는 조그마한 규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큼지막하게, 여기도 큼지막하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 좀 보라고. 나는 조그만하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 자랑이죠. 두 번째는요, 옷술을 길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옷술은 율법이 이렇게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사진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게 옷술입니다. 옷술. 그래서 이 겉옷에 이 옷술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옷에 달고 다니는데, 이 옷술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옷술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을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더 길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옷을 더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사람 진짜 옷을 길게 하고 다니네,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분,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뭘 붙잡을 때 치유되죠? 옷자락을 붙잡을 때. 여기에서 옷자락이 그냥 우리 사람의 옷이 아니고 바로 이 옷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겉옷 속에 달아있는 옷술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술을 붙잡았다, 그렇게 원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위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6가지 위선적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선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짧게 2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돈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와,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제하라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고.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더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상상의 나라를 펴고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2번째는요,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 2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위선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필요하고, 2번째는 겸손입니다.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2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3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2번째, 3번째 모든 덕목이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으로 겸손의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윗선적인 신앙의 특징 3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3번째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 3가지가 윗선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윗선적 신앙을 극복하는 비결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입니다. 2번째는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의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혹 나도 모르게 입고 있는 윗선의 옷이 있다면 훌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